욥은 땅의 기초를 논했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욥기는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써진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땅의 기초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둥글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땅이 궁창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찰같이 펴셨다. 이 말씀은 땅이 곧 둥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경에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게 돈다는 것을 밝혀내기 약 2289년에서 2340년 전에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했고 그리고 바다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성경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5장 39절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네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는데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우리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영감되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고, 축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이리까지 영감되었고, 유기적으로 영감된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유기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해도 간이 안 좋으면 전체가 영향을 받고, 다 좋아도 위가 안 좋으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유기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아, 베드로야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철학자였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교리서를 쓰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위해서 되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설에 풀지 말아라.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설이 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 부분, 비유로 풀 부분, 아니면 은유나 상징으로 풀 부분,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우리 이것을 삶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그 삶의 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단들은 사설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문자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비유로 푼다든지 해서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사설이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되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단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 풀어놓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5번째로 성경을 연구할 때 피할 것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는 기록된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는 사람에게 더해질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 또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2장 19절에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